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제 마음속에도 올해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나아가야 할까, 이제 그런 저런 고민을 이제 가을부터 또 초겨울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하게 되어지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재직이고 교회의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게 교회고 우리 자신이 교회죠. 교회.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성도들이 협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 이게 교회죠. 함께 협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예요, 함께.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혼자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실라가 있었고 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도 그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4장에 바로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절을 보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힘썼던 두 유력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바울의 동역자예요. 3절을 보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도 보면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또 다른 유력한 지도자급 성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글레멘트와 또 여러 신실한 동역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도 그 안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 가운데에도 바울을 도와서 몸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유력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 교회를 세웠던 것도 아니고, 또 세워진 교회에 바울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성도들과 협력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협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사용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죠. 목회자나 성도들이 특별히 열심히 섬기고 교회 안에 유력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 없으면 이 교회 좀 힘들어질 거야. 목회자가 나 없으면 이 교회 어려워질 거야.
유력한 성도들이 내가 빠지는 이 교회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어.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는 어떤 뭐 능력이 있는 유능한 목회자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유력한 몇몇 돈 좀 있고 또 뭐 지역에 실력이 있고 또 뭐 성경 지식이 박식한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나 하나, 이 진도중학교에 나 하나 없어도 이 교회는 잘 돼 왔고 나 하나 없어도 이 교회는 잘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나 하나 아니요. 여러분 이 건물이 올라가는 걸 보세요. 벽돌 하나하나가 촘촘히 쌓여져 가면서 이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틈이 없잖아요. 좋은 건물도요, 틈이 없이 촘촘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올라갈 때 비로소 좋은 튼튼한 건물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구멍이 뻥 뚫리고 저기 구멍이 뻥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합력해서 각자의 재능, 각자의 위치, 각자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협력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진도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다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환경의 범위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는 그저 누구 한 개인에 의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면 교회를 한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의 벽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량과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몸된 교회를 성도들이 이렇게 협력해 아름답게 세워가는데요, 이렇게 세워가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 간에 원치 않는 이런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교회들마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이 교회가 늘 화평하고 은혜롭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가정 안에 부부싸움이나 갈등 한 번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은혜로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의견의 충돌과 또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것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초창기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아주 힘있게 감당하며 바울에게 큰 힘을 북돋아 주었던 두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 정말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기는 두 권사님쯤으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이 두 여인이 바울에게 큰 힘을 주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힘 있는 여인들이었는데, 이 두 여인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 일로 인해서 이 두 여인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견의 다름에서 끝나고 조율되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 의견이 충돌하면서 이 두 여인이 격하게 대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감정 싸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감정 싸움으로 변해버리면서 이 두 여인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이 교회가 혼란 속으로, 분열의 위기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여기 지금 없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두 여인, 이 유력한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두 여인의 충돌이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놀랍게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 4장에서 2절에서는 이 두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 너에게 권한다. 순두개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바울이 두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화해를 감옥에서 중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권하다라는 이 원어적인 말은 빌다, 간청하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실은 바울은 권위자이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도였고 이 교회를 세웠던 유오디아 순두개에게는 지도자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한다.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다오 하면서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두 여인에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영향력이 컸던 이 두 여인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지금 교회가 내분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잘못하면 두 파로 이 교회가 지금 쪼개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견의 일치를 이루라라는 얘기는 이 두 여인이 모르겠어요. 어떤 사역적인 문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유오디아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순두개는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의미가 뭐냐면 서로 간의 의견의 일치를 보라라는 거예요. 의견의 일치를 보라. 서로 지금 이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공동체가 위기에 이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여인은 3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힘을 다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남달랐고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남달랐던 믿음이 특출한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기에 힘썼던 아주 귀한 여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은 뜨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니까 서로 의견들은 달랐단 말이죠. 의견들은 달랐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을 보면 대략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열심이 없는 성도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으킬 여지가 없죠. 그냥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교회를 세워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성도들끼리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열심히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 충돌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견을 나누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른 성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다 달라요. 기질이 다르죠. 기질이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또 교회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이나 이 방향성도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의견이 다르면 잘 조율하면 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 의견의 충돌로 이어지고 의견의 충돌이 서로 간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죠. 이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서로 간에 이제 대립이 되어지면서 척을 두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이 지금 오늘 이 은혜로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공동체죠. 자율적으로 오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별의별 직종을 갖고 있고 별의별 직업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살아온 인생들이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다르더라고요. 경험도 잘하고 자라온 환경도 태어난 것도 다르고 배움의 지식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도 달라요. 다 달라요. 이 기질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간에 협력해서 이렇게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이런 의견의 충돌들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다 미숙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미완의 그릇들이에요. 인격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 믿는다고 인격이 한순간에 성숙한 인격으로 올라섭니까? 예수님 믿어도 그 인격은 그 인격이에요.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인격이 어느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올라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인격적으로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미숙한 인격을 갖고 있죠. 누가 아주 성숙한 인격이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듬어져 가고 깨어져 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숙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의견의 충돌과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툼이 되면서 의가 상하고 서로 척을 지면서 심지어는 인사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어떤 직분을 벼슬로 생각하지 마세요. 벼슬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아랫사람 보듯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맡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주장 다 소중하죠. 그러나 자기의 주장을 오늘 이 두 여인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자기의 주장을 진리처럼 여겼던 거예요. 진리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장을 진리로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의견을 나눌 때 내 의견을 진리로 여기고 상대의 의견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한 성도들로 인해 마음 상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 이 두 여인의 문제의 근원은 의견의 충돌이었어요. 의견의 충돌. 예의 없는 성도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일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바깥에서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유오디아 순두계 교회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격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양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의견으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런 일들이 없겠죠.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충돌은 어떤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아주 빠리빠리한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느긋하게 천천히 일하는 성도들을 보면 속이 타는 것이죠. 뭐 저렇게 굼벵이처럼 일을 느리게 하나. 반면에 천천히 일을 하는 사람들, 너무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 또 그것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적극적인 성도도 있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조용히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성도들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건 성향이에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갑게 보이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건 성향이에요. 기질이라는 거죠. 뭔가 나서가지고 쫙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많은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좀 꺼놓으세요 해도 변함없이 핸드폰을 켜놓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낼까요? 다른 성도를 배려한다면 꺼놔야죠. 다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하다라는 거.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런 의견의 충돌이 의견의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서로 다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 내 의견과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와 참 많이 다르구나. 내 믿음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기준과 저 성도의 상식의 기준이 달라요. 거기서 오는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립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종종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해요.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안건을 내놓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 번씩 좀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다 의견들이 다 달라요. 똑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의견들을 갖고 있는 성도, 그런 장로님들은 한 번도 없어요. 의견이 다 달라요. 심지어 제 의견도 달라요. 저도 다르고 장로님들 의견도 달라요. 다르다고요.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으면 그게 로봇이죠. 그게 인간입니까? 다른 것이죠. 신앙의 지식의 차이가 있고, 삶의 경험의 차이가 있고, 성경의 지식의 차이가 있고, 환경과 배움의 경험의 지식의 차이가 다 다르단 말이죠.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성숙을 향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가 힘을 들여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어요. 입당을 하기 전에 그런데 놀랍게 이 교회가 입당을 앞두고 두 쪽으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쪼개진 이유가 대단히 우스워요. 그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강단의 카펫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마룻바닥이 많지만 예전에는 여기다가 이제 빨간 카펫을 깔았잖아요. 한 부류의 유력한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강단에도 예쁘고 빨간 카펫을 깔아야 된다. 그랬더니 한 부류의 유력한 성도들은 아우 이제 빨간 거 좀 지겨워, 식상하지 않아? 우리 좀 파란 걸로 한번 깔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부류의 유력한 성도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교회 강단은 빨간 카펫이지 하면서 그걸 주장하고, 뭔 빨간 카펫이 무슨 진리야? 파란 카펫 좀 깔아보자고. 그래가지고 이 두 부류가 대립을 하게 되어져서 그 교회가 입당하기 전에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우스우세요? 참 비극이죠. 강단 카펫을 깔면 어떻고, 안 깔면 어떻고, 빨간 거면 어떻고, 파란 거면 어떻고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주일 식당문을 닫았어요.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이제 식당문을 열어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 이제 여기저기서 막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식당문을 여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닫고 있는 게 맞습니까? 뭐가 진리예요?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교회, 한국교회 식당문 안녕교회 수두룩해요. 식당문 연 교회들도 수두룩해요. 교회 식당. 뭐가 진리입니까? 식당문을 안 열면 교회 같지 않은 교회고, 식당문을 열면 교회 같은 교회입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없죠. 환경과, 그 교회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식당을 열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 닫을 수도 있고, 아예 안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이 와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의견을 진리처럼 주장하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의견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것을, 내 자존심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든 성도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병든 자존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이 무시되면 내가 무시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그냥 의견이 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의견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의견, 얼마든지 더 좋은 의견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 두 여인을 통해 가르쳐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 교회는 언제나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 안에, 그 모임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고, 그것이 때론 갈등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지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 안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의견의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런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게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충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눠져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마지막 귀한 진리는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고 의견이 충돌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의 의견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의견으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족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가족이 무엇입니까? 혈연 공동체죠. 혈연 공동체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도 혈연 공동체예요. 어떤 혈연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을 얻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피가 흐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한 몸의 지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한 가족.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육신의 가족은 이 땅에서만 가족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죽어서도 만나요. 죽어서도 영원토록 만나는 그런 영원한 가족이란 말이죠. 영원한 가족이. 영원한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아,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사장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의 의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부서든 찬양대든 어떤 부서 안에서 뭔가를 할 때, 추진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이 되어서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회에서도 의견이 달라요.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의견을 좁혀가고 결국은 당회에서도 하나의 의견을 조율해냅니다. 그게 한마음이에요. 그게 한마음입니다. 우리 진도중앙교회 당회의 장점이 그 부분이에요. 한 번도 투표하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의 다른 의견과 저의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결국 하나로 의견을 조율을 해내요. 조율을 해요. 하나의 의견이 나오는 것. 그게 한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 한 마음. 그래서 탁월한 교회, 좋은 교회는 다양성 속에 결국 하나의 일치를 보는 교회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교회죠. 한 목적을 향해 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삼중고를 겪고 있었어요. 외부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이 거셌어요. 안으로는 거짓 유대주의 교사들이 침투해 율법과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라고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있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교회 안에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서로 다투고 의견이 나눠지면서 교회가 지금 두 부류로 나누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삼중고에 처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시대와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의 환경도 지금 삼중고예요. 삼중고. 지금은 박해나 핍박은 별로 없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때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율 저하. 애들이 없어요. 교회 애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은 진짜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 시골만 고령화되어 간 줄 알았더니 물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이 도시교회들도요, 우리 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층이 50대, 60대, 70대예요. 지금 교회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썰물처럼 세상의 사조를 따라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반기독교 정서로 가득해. 너무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해. 코로나 이후로 종교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종교 자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 많아졌어요. 거의 한 50%가 가까이 돼요. 50%.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과거에 그 신앙의 뜨거운 영성과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편의주의 신앙으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어요. 고생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세속화의 물결이 연약한 성도들을 타고 급격하게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어요. 거기다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충돌은 예전보다 더 심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빈부의 격차로 나누어지고 요즘은 정치적 이념으로 교회 성도들이 갈리어지고 있어요. 호남의 교회들과 영남의 교회들의 이 성도들의 이 정치적 성향은 완전히 달라요. 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보다 정치적 성향을 더 우선순위로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한국교회가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때예요.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입이 자꾸
내 입이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을 팍 한번 때리시고 이 입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이 입을 딱 때리시고 입을 다물고 교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른 성도들과 저 김 목사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어? 왜 저렇게 무능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게 입을 다물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저 김백만 목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 되어줘야 돼요.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멜레니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고, 그러나 모든 것에는 사랑을, 모든 것에는 사랑. 본질적인 것에는 생명을 걸어야 하고 진리는 생명을 걸어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좀 자유롭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같이 해나가자는 말이죠. 얼마나 교회 안에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올 한 해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